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목적은 무엇이죠? 병을 고치는 것이 병원의 목적이죠. 병원 가는데 병이 안 고쳐 그러면 다른 병원에 옮겨가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으면서 뭐가 배부르고 뭐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 가죠. 만족이 없으면은 아유, 내가 오늘 돈만 쓰고 왔다 생각할 거예요. 학원에 가면은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목적이 있죠. 뭐 수학 배우려면 수학 학원에 가는데 수학을 못 배워서 그러면 뭐 수학 학원에 대해서 약간 다른 데를 가거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 뭘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수학학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교회는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로 삶을 구원을 주고 생명을 얻고 변화시키고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군사가 되어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1년? 3년? 아직 변화되는 과정이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10년, 20년 다녔습니다. 변화됐습니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깨어나고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는 3년 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부 갈리 손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생명 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질에 눈 떠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답답한 게 많죠? 목회자인 저도 이걸 생각하면은 답답한 게 많아요. 언제 변할까? 왜 늘 시험 들을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왜 안 될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 원리를 잘 모르면은 율법이 나가죠. 결과만 가지고 왜 그렇게 라고 하지만, 너 왜 공부 안 해라고 하지만은 공부를 해야 될 이유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어주면 좋죠.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할까? 그런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서로가 다 지금 내 남편 왜 안 변하지? 왜 맨날 술 먹고 교회 다니고 왜 적당히 다니고, 아니 우리 아내 왜 안 바뀌지? 라고 하는 거.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성품이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요청이고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무엇을 할지 몰라요.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고 안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기도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요즘 신학대학에 비상불이, 빨간불이 켜졌어요. 학생 수가 없다. 대학원, 신학대학 진학률이 떨어졌다. 쭉 통계가 나왔어요. 엊그저께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들, 통합 측의 장신대, 합동 측의 총신대, 기장 측의 한신대, 성결교 서울신대, 감리교 감신대, 쭉 침례교 조금 약간 센 데는 여전히 예를 들면 2.5대 1,
그러면 100명 뽑는데 250명이거든요. 근데 줄었대. 1.5 대 1. 지원율이 떨어졌어. 이런 데도 있어요. 1.1 대 1. 그럼 100명 뽑는데 110명이 모인 거야. 10명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떨까? 0.7 대 1. 100명 뽑는데 70명이 왔으면 나머지 30명 없어. 그럼 무조건 70명은 질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받아들여. 일단 100% 못 채웠으니까. 그래서 학교 당국자들이 신학생들의 질이 떨어진다. 하여튼 오기만 하면 다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점점 그런 추세가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청년들이 옛날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이 없고 다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위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마다 몇 년 있으면 문 닫을 대학이 많다는 거지. 학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지. 뭐 특히 한신대 같은 경우는 기장측 같은 경우 사회운동하는 쪽이거든요. 거기는 0.7 대 1. 100명 뽑으면 70명밖에 모집을 안 돼서 입학이 신청 안 해서 미달. 이거. 그래가지고 일단 학교 자체도 학생 수 모집하는 기준을 숫자를 줄인대. 100명에서 좀 낮춰보자. 70명. 그래서 퍼센트를 맞추는 거지. 낮췄는데도 안 돼. 그게 추세예요. 큰일 났죠? 그럼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왜 그럴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에 대하여 메리트가 없다 이거지. 교회 가도 별거 없다 이거지. 왜? 부모님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다녀봐야 그렇지. 우리가 적당히 하니까 자녀들도 더 밑에 적당히 하니까 교회 청년들이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뀐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빠에게 엄마에게 성도님에게 볼 수만 있다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무 가치가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변한 게 없거든. 우리 아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하다못해 성질 더럽고 예수가 안 보이니까 믿어봐야 소용없어. 살아계심이 없어. 교회 다니면 뭐해? 액세서리야? 이런 추세가 오니까 오늘날 교회가 황무지에 빠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이기의식을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겠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과 삶의 현장에 만들어가는 주님의 군사로 다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 팽배한 분위기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자. 누구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시대에 종교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금 생명을 걸고 주님 복음을 전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천하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교회마다 부흥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어서 정말 예수 향기가 보여져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목표가 있으니까 나를 변화시킬 줄 알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그래서 목회할 때 좀 장기적이더라도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죠. 10년이고 20년 가도 똑같이 오늘 지난주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드릴 거예요. 똑같이 성가대 하고요 3세대 하고요 5년이고 10년이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경제 축복 받아야 되고 우리 인성이 바뀌고 성품 바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뀌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명제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겠고, 또 이것을 알게 되면은 어떤 포석을 할 수 있어요. 포석. 내 아들, 자녀들 원리를 알면은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면 지금부터 바뀔 수밖에 없도록 자리를 만들고 배경을 깔고 갑니다. 근데 바뀌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고만 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뀐다는 거는 왜 안 바뀔까? 우리 남편 왜 안 바뀔까? 좀 더 교회 나와야 되고 제자가 되고 성품 바뀌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라고 그 간절한 소망이 사실은 제가 깨닫고 나면은 이렇게 따라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왜 이런 말을 목사님이 할까? 당연히 필연성, 절대성,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목회가요 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알면은 목회가 되어져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이번 달의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인데, 여러분 그런 단어를 들으시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쓰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낯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체질 좀 바꿉시다. 이제 여러분 우선 우리가 복음은 내용이 딱 세 가지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는 완전한 거고, 주님이 우리 주신 약속은 이 약속 때문에 구약의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제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그런 가치를, 목사님 그런 말 많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상투적인 것 같죠? 그렇게 단순하게 듣지 마시고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용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도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오직 예수로 제가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좀 더 겸손해야 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의 거룩함이고 이것이 나의 목표인데 난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전도는 어마어마한 나의 그릇을 바꾸는 걸 알았어요. 난 아직도 멀었어요. 내게 있는 전도를 깨달으면 나 인격이 바뀌고 아비의 마음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릇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전도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가 되려가는지, 전도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런 그릇이 아니에요. 나는 밥만 먹고 사는 그릇이에요. 내가 전도자가 되니까 일단 내가 바뀌어요. 내 스펙이 바뀌고, 내 포부가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지도력이 바뀌어요. 야, 만약에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 한 해, 두 해 계속적으로 이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지도력이 생기겠구나. 그 지도력이 이해가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는 삶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면은 계속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을 때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혈기를 참고, 얼마나 많이 넘어갈 때 그 사람의 인격은 짱인 거예요. 예수 인격은 완벽한 거야. 이러면 사람이 붙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하고 아름다워져서 다 몰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예수 닮으면, 예수는 온 인류에 십자가를 졌더니 그분을 높여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했잖아. 구약에서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400명의 용사를 품었다는 것은 다윗이 구약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400명이 원통한 자 불량자가 다 와가지고 다윗의 팬이 됐을까? 바로 다윗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꼬이는 거고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 잡으면은 만남의 축복이 오고,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팬이 되고 우리를 좋아하고 끌려옵니다. 거기서 대박 나는 거예요. 장사, 목회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오직 기도는 성령 충만 받죠. 기도의 비밀,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부르짖는 기도, 결박기도, 기도로 짱 하면은요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회 신앙생활 한 몇 년 했나? 40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몰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별거 다 했어요. 다 보고 배웠어요. 근데 결국 집약이 되더라고요.
집약은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많더라도 가만히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신비도 해보고 별거 다 했어요. 계시록도 해보고 다 했는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바꾸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리고 가만히 성경에 근거 있게 보면은 구약의 실패는 주님이 계시를 하기를 에스겔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시하기를 하나님의 방법이 새로운 신약이에요. 그 신약은 그리스도와 전도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 약속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그럼 이렇게만 들으면은 그냥 표현하니까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전도는 전도자가 되고 실제로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멘토링을 할 수 있고 12제자를 섬기는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비를 넘어서 12명을 섬기는 12제자를 섬기는 또 다른 제자를 섬기는 리더가 됩니다. 그 리더의 그릇이 스펙이 어마어마한 삶의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전도, 조직 다 배웁니다. 인간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집중합시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에서 이제 우리를 바꾸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각인, 뿌리, 체질인 거죠. 어렵지 않아요. 각인은 새기는 거고 뿌리는 정착시키는 거고 체질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분명히 나왔어요.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은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뿌리를 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8절 철학, 16절 율법 절기, 18절 신비주의, 다 지금 그리스도 말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먼저 1번 첫째 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수많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숱한 다른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그걸 좀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철학, 율법, 신비, 종교요. 기복주의인데요. 요거를 성경에 있는 것과 우리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철학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분명히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철학, 그 당시의 철학은 이거예요. 영기주의, 그노시스파. 이상한 것이 그리스도 말고 이상의 철학 논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요.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거죠.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이원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런 거를 퍼뜨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긴 육신은 잿덩어리니까 악할 수 있지. 그런데 영과 육은 떨어질 수 없죠. 선한 것도 육이 있어야 담지요. 아멘. 여러분 맛있는 고기도 맛있는 음식물 좋은 것도 보약도 그릇에 담아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육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은 같이 가요. 그 영을 가지고 육을 변화시켜야 되죠. 근데 이건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영의 사람인데 어찌 잿덩어리인 육에 오시겠냐는 거예요. 와, 논리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지 않았대요. 왜? 육이 악한데 어찌 거룩한 분이 육으로 입고 오겠냐는 거죠. 그게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영주주의입니다. 자, 여기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육은 버리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이 거룩하니 우리 몸도 거룩한 산 자세로 드리고 거룩함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오늘 제가 논박 싸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버려두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예배당은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영인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를 모르고 하나만 알고 두는 모르는구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을 영을 주셔가지고 그 거룩함 때문에 몸도 자리도 다 거룩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 원리는 몰라요. 전도를 모르는 거야. 안식일을 줌으로써 다른 월화수목 금토도 안식일처럼 살라고 해서 첫날을 정해준 거고요. 아멘. 11조를 드림으로 물질 전체가 거룩하게 하라는 거고요.
아멘. 절기를 절기를 중간중간 절기를 침으로써 나머지도 거룩하라는 거고요.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가 주님의 것이고 다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거룩한 땅을 만들어서 이 땅을 가지고 다른 지역도 모든 공장, 회사, 가게도 이 성전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터기고 씨앗이거든요. 그런 논리를 보면은 거룩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극과 극으로 가가지고 그게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가 뭐가 필요했냐는 거죠. 예배당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니까 영적으로만 가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졌어. 교회가 안 세웠어. 우찌무라 간조가. 그래가지고 일본은 교회가 없어. 일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상 때문에 일본이 교회라는 형태를 안 가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고 깊이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그럼 오늘날의 철학은 뭘까요? 오늘날 철학은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거 별로 있을 시대, 구원파가 그렇고요. 지금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경계할 건데 이 시대는요. WCC, 에큐메니칼 운동,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양성법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제3의 성을 창조했다. 아닙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산주의도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갖기 때문에 기독교와 연합이 안 됩니다. 만약에 공산주의가 되면 가장 먼저 없애버릴 것이 종교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목사는 대부분 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보면은 북한 보면은 절도 없고 기독교도 없어요. 있는 거는 거짓말쟁이로 서구 사방에 알려지기 위한 거짓 불교 단체고요. 거짓 기독교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양립될 수가 없죠. 우리는 가장 이런 부분의 사상을 한때를 100년의 기간을 20세기를 강퇴해버렸죠. 이런 사상의 싸움이거든요. 철학. 자 넘어가고요. 율법은 한마디로 하면 이거거든요. 율법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 안식일날 이 사람 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안식일날 병 고치지 말아야 돼? 지금 일어나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안식일날 너 이러면 안 돼. 안식일이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오히려 안식일날 고쳐야죠. 안식일날 병 고쳐야 되죠. 안식일 일어나도 안 된대. 가만히 있으라는 건 내일 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자 신비 이적은 여러분 신비는 교만하게 합니다. 신비주의한 사람들은 음란하고요. 그래서 이재룡 목사 안민교도 그렇고요. 어제 일본 목사님 왔지만 그 목사님이 옛날에 김보 목사라고 일본에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성적인 추무 때문에 20년 징역 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신비주의는 교만해요. 자기를 카리스마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띄어가지고 만들어요. 신비는 위험해요. 그래서 박태선이가 기적을 베풀었더니 그 다음에 신비로 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자기 성령님이래요. 아니 그렇게 오바를 할까? 신비는 과장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영을 갖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까지도 주님의 영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장할 가능성이 있죠. 천국 가가지고 이만큼 보고 나서 자기 이만큼 봤다라고 가장하는 거죠. 뭐든지 자기 생각 갖다가 나중에 신으로 신비로 연결시키는 것이 오류가 돼가지고 귀신 통로가 돼버리죠. 신비주의자는 교만해요. 그리고 음란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과장합니다.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신비는 교회를 망하게 하고 혼란의 영이 그 흑암이 들어오신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신비로 가면 안 됩니다. 신비는 일부러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 그냥 할 수 있지만 그걸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기복주의는 편리주의입니다.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 것이 기복주의. 기독교는 개인 이기주의예요. 자기 복받기 위해서 신앙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주님 붙들고 배부르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좀 배부르면 교회 나올 리가 없습니다. 헌신 사명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찌들어 있어서 걸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네 가지 밭이에요. 돌밭이고 가시밭입니다. 길가는 여기로 오질 않아요. 옥토는 열매 맺죠. 근데 거의 문제는 돌멩이하고 가시입니다. 세상의 유혹.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만들어 들고 이거를 잡히면 이것이 들어가 있고 율법 들어가면 어느 날 여러분이 흑암이 잡혀가지고 귀신 역사를 지닌 통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비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와. 다 율법도 나중에 문제가 와. 율법의 비판과 권위 나중에 문제가 와. 기복도 나중에 문제가 와. 지금은 몰라. 지금은 가라지야. 그래서 가라지는 알고 똑같아가지고 비슷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다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제가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그 종말을 봤는데요, 우리는 결국은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완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완전하고 축복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완전해. 자,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를 한번 보고, 이거 이렇게 들었다고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니고 이 원리를 알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면,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 이상한 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단 말은 그가 누구? 여기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은 이게 좀 다른 의미가 해서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 밭이 그리스도가 돼서 거기다 뿌리를 내려야 그리스도 양분을 빨아먹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골로새 2장절의 의미가 동충하초라 그랬어. 뭐 난데없이 동충하초야. 동충하초 아시죠? 잡숴보셨어요? 동충하초도 뭐냐면요, 곤충의 시체, 매미 이런 거 있잖아요. 매미. 어떤 매미나 어떤 그런 벌, 그 왕벌 같은 거, 그 죽었을 때 거기에 버섯 숙주가 들어가가지고 그 숙주 삼아가지고 벌레의 양분을 빨아먹고 자란 버섯이 동충하초예요. 이거를 갖다가 누가 등소평 씨가 중국의 주석 그분이 엄청 먹고 몸이 건강했다. 어떡하네. 그래서 고가에 파는데 이게 뭐예요? 동충하초. 벌레 죽은 시체의 곤충의 숙주를 삼아서 양분을 빨아먹고 자란 버섯. 비유가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아멘? 근데 만약에 토양이 신비고 그러면 신비생활에서 아무래도 믿음이 안 자라고요. 종교, 철학, 정치에 대해서 믿음이 안 자라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왜 안 자라고 왜 안 받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복음의 토양이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안 자라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보지 못했죠. 그리스도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는 그 토양이 안 좋은 데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목사, 메시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어떻거나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를 양분을 삼아가지고 목사님 하는 말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간에 수요예배, 금요일 모든 것이 예수가 돼. 그럼 오늘날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해도 그리스도 없는 교회 다니면 맹탕이라 이거지. 아니, 교회를 20년 안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든. 이거 보통 문제 아니고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교회 복음이에요? 물론 다른 데도 교회를 그러면 예수를 얘기하면 그 수준이 항상 천부의 의지 없어서고요, 십자가 부활을 몰라요. 전부 율법 이런 거거든요. 신비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안 자라는 겁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결심했어요. 야, 내가 만약에 목회를 20년, 30년 해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 나는 진짜 나쁜 목사구나.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본보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근데 제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나 골로새에서 보면은 내가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감동이 오더라고. 어떻게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 머리를 붙들어야 돼, 꼬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 골로새가 그래. 골로새가 그리스도 중심이거든요. 그리스도 말고 머리, 지체, 신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을 따라가지 말. 다 온갖 쓰레기라는 거예요. 오직 머리를 붙들고 본질을 붙들라는 거죠. 이야,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 안에 자라야 한다. 우리 함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모든 전도자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알고 말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훈련도 다 그리스도가 나가야만이 거기서 변화되지, 다른 정치에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결과가 올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를 노력해야 돼. 또 내가 삶으로 체험을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역사했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바울은 엄청 도사야. 고린도후서 보면 그럽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갔는지, 이 정도에 그냥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적용돼서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되고 율법에서 율법인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를 그리스도화로 현장까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 얘기하면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화 돼 버리는 거죠. 야, 예수쟁이를 만나면 예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죠. 예수 향기가 나온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제가 읽은 것도 있어요.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새 언약만 말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공원에 보면은 나무를 심잖아요. 우리 신도시는 큰 소나무 심어. 특징이 있어요. 큰 소나무를 난 참 신기해. 참 우리나라 참 기술도 좋고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를 갖다가 옮겨가지고 심냐 이거지. 어떤 건 죽기도 해. 뭐 몇천만 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나무도 우리 강용 장로님 하다가 심은 거예요. 그 몇천만짜리예요 그게. 근데 보면은 나무를 심고 나서 이렇게 삼각대를 갖다가 이어주죠. 그럼 그 작업을 하더라고. 딱 뻣뻣하게 딱 그대로 쓰라고. 요즘은 공원에 가다가 뭐 하냐면은요, 뭐 하는가 봤더니 나무 밑둥에다가 파란 봉지를 갖다가 줄로 다시 하더라고. 제가 발로 탁 건드렸더니 뭐가 출렁출렁해요. 이게 비료 보약 걸리는 거구나 그랬어요. 꼼짝 못해 꼼짝 말아 묶어놓고 봉다리다가 비료단가 나무가 자라는 어떤 양분을 갖다가 해서 밑에 가만히 보니까 구멍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씩 좀 흘러내려가지고 조금씩 한 번에 먹어 너무 놀라버리니까 조금씩 내려가지고 나무 밑둥에 뿌리 내리더라고. 언제까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뻗쳐서 자기 뿌리를 가지고 빨아먹도록 안정되고 이제 더 이상 걷어내도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남도록 하는 거죠.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요. 교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울타리를 쳐줘야 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 시스템? 그 시스템 나무가 뭘까? 목자가 넓어지는 거? 어떤 예배를 드리시는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해서 영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양분을 흘려보내는 거, 뿌리 내릴까지. 그게 예배. 또 뭘까요? 훈련. 여러분, 인간은 쉽게 안 변합니다. 뿌리 내리기까지 훈련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들어가야만이 바뀌죠. 훈련하니까 또 질리죠. 훈련하니까 징그럽죠. 아이고 목사님 또 훈련시키려고 그 말하는가 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받은 병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패배는 안 한다는 거죠. 훈련받은 병사가 적어도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야. 나가서 승리는 좀 좋지만 적어도 적에게 죽지는 않는다 이거지.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야, 우리 성도들을 메시지를 흘려보내서 계속 두드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요, 내 자녀, 내 남편 쉽게 안 바뀌죠?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말씀 듣고 훈련 받아야 바뀌죠. 그럼 그런 중에도 막 뭐 좀 약간 이상하면 어떨까요? 에이, 너랑 나는 안 살아.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냥 봐주고 계속 훈련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훈련 받아야 변하니까 다 양보하고 다 양보하세요. 다 봐주세요. 다 달래면서 어떻거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보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요. 제가 율법적이면 왜 집사님 그렇게 살아요? 하면 안 돼.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집사가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넘어가면서 어쨌거나 예배드리고 훈련 받으면 그 변합니다. 그럼 변화시키는 사람은 넘어가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쉽게 안 변합니다.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양보하고 그 전도자나 아비는 다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집어넣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내버려도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훈련 받는 자리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혹시 훈련을 안 받더라도 예배는 한 번 들어도 두 번 들어도 만들어야 됩니다. 다 꼬셔가지고 설득해서 맛있는 반찬 해주고 안마해주고 여보 기억하자 하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 듣고 흘러보내고 들어가야 그 한 번, 두 번 듣고 1년 되면 뿌리 들이잖아. 아멘? 나중에 크고 나면 꼼짝없이 이제 크고 나면 그때 싸워. 지금 싸우지 말고 다 받아줘. 왜 그래야 돼요? 전략적 뿌리 내리기. 아멘? 아우 오늘 또 목사님 말 듣고 부담되네. 아유 큰 나무 왔더니 맨날 훈련 받으라니. 따라합시다. 훈련 받으면 살고 훈련 안 받으면 어느 날 죽는다. 죽는다는 말을 내가 약하게 해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가만히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밭이 좀 그렇더라고. 아 이거 보통 그 예수님이 이 말씀 떠올라. 길가밭.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세상이 좋고 세상은 딱 세 가지요. 육신의 정욕은 다른 게 바람나는 거예요. 아무거나 돈 벌고 잘나고 잘나가고 좋은 차 사는 거예요. 인생의 잘 권력의 명예예요. 여기 다 빠져가지고 넘어가 버려. 복음 없으면 못 이기지. 아이고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 믿음이라. 야 그래서 밭이 좀 그러네. 뭐 돌멩이 있어가지고 뭐 별게 다 들어있어. 돌멩이 별거 그동안 배우신 것이 많아가지고 인본주의 지식주의 별거 잘하기 한가락해. 복음 말씀을 안 듣고 와 튕겨 막 그런가 하고 막 받아치고 꺾으려 그래. 아 좀 제발 좀 그대로 받으세요. 우리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좋은 게 애들이거든. 아이들은 옥토밭이라 집어오는 대로 가니까 아유 우리 희망은 애들밖에 없어. 근데 오늘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도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밭만 기정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보면은 너의 밭을 기정하라. 묵은 밭을 기정하라 그랬어. 오늘부터 훈련 받읍시다. 복음 들어야 살지 그 체질까지 살겠어요?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고 10년 똑같고 그렇게 살 거예요? 바뀌어야지. 그래도 오늘 또 그냥 끝이야. 다음은 훈련도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해.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말씀이 들어가야지 훈련 받아야 인간이 바뀌는 거다. 훈련 안 받으면 인간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세게 해야만이 충격을 안 받으니 어쩌라. 참 이게 좋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충격요법을 써야지. 뭐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갔더니 목사님 좀 너무 세네. 그래야 좀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럼 훈련을 속에서 어떤 가정으로 인간이 바뀔까요? 오늘 결론 짓게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눈 뜰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내면화. 목사님 떠니까 뭐 볼 말을 하던데. 먼저 복음을 들으면 내 속에 확립되는 게 내면화예요. 내공이 생기는 거고. 어제 우리 박승희 권사님이 저한테 독감 걸리지 말라고 주사를 한 방 놨어. 우리 일본 선교사하고 오셔가지고 백신 놓은 거예요. 백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확립이 되죠. 전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 주권을 알게 되고 이런 걸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되 일단 지식으로 확립될 때 넓이와 깊이를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게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신자의 축복을 알고 전도를 깨닫고 사명 갖고 들어갔어. 이제 이 들어간 것이 있어야만이 뭐가 될까. 이제 밖에 이제 적응하는 거야. 밖에 이걸 가르쳐서 밖에 현장에 적응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됐을 때 외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주 이상하게 생긴 이상한 사람, 율법쟁이, 아주 좀 내가 꼴보고 보기 싫은 사람, 나를 또 더 나가면 핍박한 사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같이 맞짱 뜨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서 그 사람을 품어야 되겠죠. 넘어가거나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안 되죠. 나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나 꼴 보기 싫어? 맥혀. 그러면 안 돼.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게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백신이 어떤 것에 따라 달라져. 나도 신앙생활 하면은 저도 똑같은데 안 되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을 갖고 사람만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팔고 그랬어.
이거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안 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할렐루야. 그거 안 되고 언제 바뀌었냐면요. 뭐냐면 전도를 갖고 있을 때 전도를 가지고 그 사건을 이겼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에 따라서 적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 사명이 없다면은 형들이 형이 원수요. 참을래 참을 수 없는 나쁜 인간이고 칼로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석하니까 형들이 파는 것이 괜찮아진 거예요. 우리가요 사도 바울도 예를 들면 과거에 핍박자였죠. 엄청나게 예수님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복음이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나쁜 놈이야. 예수님 사람 수많이 잡아주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나 같은 놈 벌 받을 거야 할 거죠. 근데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승화된 거죠. 이렇게 한 거죠. 나는 죄인 중에 죄수고 난 너무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자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복구하라고 나를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내 생명을 다하도록 주의를 해야지 라고 바뀐 거야. 이게 복음의 외면화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복음의 외면화되면은 제가 목회를 보면은 모든 어떤 어려움, 단계, 고비가 있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전부 다가 복음을 외면하러 축복으로 믿음으로 바꿔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했더니 그 바꾸고 믿음으로 갔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문제를 통해 복받았다고 할 수 있죠. 자, 한번 적응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수 믿고 직장 잃었네. 라고 하지 말고 직장을 잃게 하는 뜻이 뭘까?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할까? 하나님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변화, 더 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바꿔가지고 외면화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맨날 그대로 시험 들어? 왜 낙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랑 외면화가 된 거는 우리 한번 엄청 싸웠는데 이거예요. 그냥 보지 말고 이걸 통해 나를 바꾸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 됐죠. 제가 제법 잘한 거예요. 이것이 외면화라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이제 이거 앞으로 배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해석,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말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복음인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축복을 바꿔버리는 싸움.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갖다가 주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항하는 거. 넘어가거나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 그러면 주님 볼 때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야, 마귀가 문제를 주고 사건 주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너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버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을 제가 실천하고 있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당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되어지는 거죠. 오기만 해봐라 다 축복이 돼버리니까. 와, 굉장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됩시다.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복음이 돼가지고 지금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축복으로 바꿔버리니까 이 복음 깨닫게 해주신 님이 감사하죠. 문제가 저를 만들었고 사건이 저를 축복했고 난간이 저를 극복하는 힘이 생겼고 막힌 것이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생겼고 이 복음 이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복음의 싸움을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나온 동일하시다는 말씀,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서 십자가 부활이면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죽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을 갔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손길, 그게 우리 성도의 기업. 아멘. 자, 오늘 결론 내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눈을 열어주는 거고요. 이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우리 남편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걸 알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거예요.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안 변합니다. 어디로 끌고 가야 됩니까? 복음에 뿌리낼 수 있는 말씀으로 새기고 뿌리내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바운다리 쳐주고, 그리고 반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큰나무교회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토양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셔서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할수록 달라지게 해주시고 양분 먹고 예수님을 숙주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흡수해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화가 되는 놀라운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원리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